그리스도인이 흔히들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이 구원의 목적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원의 목적을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들로부터 사함 받고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라면 이미 우리의 그 구원은 성취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 안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죠. 구원의 결과, 우리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고 죄와 사망이 있는 지옥에는 안 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고, 구원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옛 생명, 아담의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교리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있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본질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아주 곁까지 해당하는, 그리고 이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뭐 세례 침례도 그렇고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세례냐 침례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의를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목사가 뭐 이름이 붙어야 되냐 안 붙어야 되느냐서부터 해서 뭐 칭호가 이래야 되느냐 저러냐,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의견이 달라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예를 뭐 옷차림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인다든가, 뭐 머리 길이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든가, 그렇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그와 같은 것들은 자기의 신앙 성장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내가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구원받았다 됐다, 이제 나 죽었다 깨도 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빨리 가세요. 여기 왜 계세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빨리 가시면 되지. 그건 자연 결과에, 그죠?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고 우리가 결과죠.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렇죠? 잘 성장해서 씨앗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거죠. 땅에 심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life 됐네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 후가 아니고 혹은인데, 혹은 죄송합니다. 이게 혹은 신앙생활, 뭐 한문이나 한자나 우리말이나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아담의 옛 성품에서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표현돼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머리에 이렇게 쉽게 기억하도록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어 전치사 4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참 좋겠죠. in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는이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하여 for 또는 향하여 un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하여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이 전치사만 잘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이 네 가지다. 그렇죠. 이 네 가지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까지 차근차근 우리가 영적 성장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데 누가 봐도 저 옷차림이 이거 교회 오는 옷차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옷차림을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적인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 표현이 돼야지 억지로 예를 들면 뭐 외향적인 것을 막 경건하게 그럴싸하게 위장해 가지고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세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그 생명은 아드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생명을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receive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죠? receive. 예수님을 내 안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신 증언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네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receive,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이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던 그 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존, everlasting, 영존하는 생명인 동시에 eternal life. 근데 eternal은 여기서는 시간적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성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3절에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잘 안 살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뒤에 they might know라고 해서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조동사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참 뉘앙스를 잘 지적하신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를 잘 지적을 했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요 might라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생명의 속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렇죠? 어린 생명이 뱃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그다음에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도 또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20살이 되면 성인이라 그래요. 성숙했다 이제. 어른이다. 어린아이를 티를 벗고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생명은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어져 간다. 이게 만들어져 간다. 그렇죠? 처음에 잉태된 그 태아는 아시다시피 그냥 세포와 세포의 결합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생기면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띄우면서 9개월이 되면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는 못해요. 왜? 뭐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있나 아니면 혼자 걸을 수가 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자라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사람답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자라나야만 할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깥으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아담의 생명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냥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경쟁심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아주 형편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죄악된 sinful nature,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성품이 이 땅에 그냥 막 발휘가 되기 때문에 막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데 왜 교회는 엉망진창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가 않아가지고 핑계를 대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데 과정이 많이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죠. 교회 생활 한 지 한 5년, 10년 미만이면 그래도 아직은 덜 성숙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좀 핑계거리가 있지만 20년 넘었는데 아니 육체적인 생명도 20살 되면 그냥 탁 알아서 막 군대도 가고 막 어른처럼 씩씩하게 하는데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나 됐다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성장을 안 했는지. 왜 성장을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과 표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해서 성장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생명을 성장해가면서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묘미라고 할까요? 묘미. 참,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그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fellowship, 사귐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왜?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그렇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예를 들면 신랑 되시고 나의 그 관계를 점점 더 넓혀갈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그러죠. 사귐. 처음에 만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를 죄들로부터 구해내신 주님, 나를 죄들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해내신 주님, 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주님, 나의 죄들을 다 용서하셔서 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등등등등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서 점점 더 알아가야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구나. 그런데 청년들아, 너는 사탄의 많은 공격들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구나. 아비들아, 너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구나. 아버지 이상으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것을 아비들의 신앙까지 가면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을 이제 사귀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사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만났다. 만나는 순간에 악수도 하기 전에 벌써 어둠은 사라져버린. 그렇죠?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사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사귐과 관련지어서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가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그 사귐을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 여기 써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빛이 쫙 비치면 공중에 있는 온갖 더러운 먼지들 이런 게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를 져서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해결책은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정결함을 입고 다시 교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2장 1절. 나의 어린 자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는 친구로서의 다정한 정말 아주 이 사귐도 있지만요. 그 사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참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정말 친구들의 그 사랑의 주고받음, 서로 알아가는 그 친밀한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의 고통과 고통의 교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자,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지 살아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again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resurrection, re라고 하는 것은 again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의 교제에 참여해서 주심과 일치하는 체험이 있을 때에만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도 좋아하고 긍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 그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죽음의 교제, 또 여기 고난의 교제 이와 같은 것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는 이와 같은 죽음의 고난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두운 면만 있느냐 힘든 면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따르면 주님과의 또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연인으로서의 그런 사랑 고백도 있죠.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다가 오후 시간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가서 6장 9절까지 저희가 공부하고 지금 중단이 돼버렸는데요. 기회가 돼서 빨리 오후에 다시 그 아가서를 마무리 좀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보면 주님과 주님의 신부의 그 사랑 고백들이 거기 나타나 있죠. 주님은 내 사랑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고백이 있고 또 이 여인도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도 나의 사랑하시는 이여 이끌어 주소서 오소서 서두르소서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분이시여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연인 관계에 그런 교제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 안에서의 고난의 교제도 있고 친구로서의 우정의 교제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도 있지만 이 풍성한 교제, 사귐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을 발휘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가끔 가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친구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 다른 걸로 많이 즐거우면 주님이 찾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좋은 게 많은데 왜 주님을 찾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을
만족 못 시켜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with 사귀는 교제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또는 향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으로 내가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야. 나.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의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죠. 대부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죠. 그게 아담의 속성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의 기본 자세죠. 자, 다만 이 섬김에 보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우선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에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릴까 슬픔을 드릴까?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불쾌하실까?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향한 삶.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14절부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위하여는 영어의 for가 아니고 이제 unto인데요. unto. 뉘앙스는 뭐냐? for는 그분을 진짜 위해서. unto는 나의 삶의 방향이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야, 사장이 나를 보고 야, 쟤 똑똑하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뭐 칭찬받거나 뭐 이게 아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바라보면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섬김이다. 이 섬김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지상에 남겨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선물들을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현재 목사 겸 교사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에서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점점 성장해서 완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말씀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사역,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죠. 머리 되신 분이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성숙해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목사 겸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완전하게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계속 성장하게 돼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몸이 완전히 세워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그렇죠? 주먹이 아주 그 팔 힘이 센 사람이 다리는 후들후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눈은 아주 좋은데 귀가 먹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골고루 완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을 다양하게 은사들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몸을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것이 중요하지만 왜? 다 성숙해야 전체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로 돌아오셔서 네 번째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봉사,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렇죠?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지를 뭡니까 이 주보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든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할 때 이제 봉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웃에서 하여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직장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나 거기 돈만 벌고 그냥 됐어. 난 교회 와서 봉사하면 돼.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심지어는 밑에 직원을 자기보다 밑에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섬김은 다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시든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신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위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요, 못된 상사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그렇죠? 자기의 삶의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 스펙이니 지위니 그런 여러 인간의 요소들을 높낮이 또는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로서의 삶,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왜?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심고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고 몇 년 동안 잘 가꾸어서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잘 많이 맺히면 농부로서는 가장 기쁜 것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농부가 기대하는 바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15장 8절인가요?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적게 말고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나오시는 우리 김홍경 자매님이 그 고향 김천인가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올해는 하여간 김천은 태풍 때문에 아주 포도가 완전히 다 거의 수확을 못했다. 아, 너무 정말.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다른 데는 뭐 반타작도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제일 피해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태풍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견뎌내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에 의한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지가 뭐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럼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성경에 있어요. 붙어 있으면.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써 있네요.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열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5절,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렇죠? 4절로 갑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 전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 맺음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던 정결케 하는, 즉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져서 그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농사 용어로 사용하자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농부가 지혜롭게 가지치기를 잘 해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열매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농부가 공을 들여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그건 뭐 농사를 직접 지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어서, 그죠?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아가서 7장 13절. 예,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더 먼저 중심이 됐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이제 사랑하는 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기 전에 반대로 순서를 뒤바꿨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 얘기는 아예 안 해요.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이거 안 하고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그분이 중요한 거야.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어떠하신가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요 세 구절 2장과 5장과 7장을 보면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해서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11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죠. 13절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사랑을 더욱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알려진 합환채. 여러분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 두었나이다. 풍성한 열매를 다 쌓아 두었으니 마음껏 와서 인조히 향유하시고 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자, 한 구절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 싶은 열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니고 9가지의 특성을 지닌 아주 독특한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나예요. 9개의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하나로 돼 있어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가 아주 다 포함되어 있는 풍성한 열매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에 의하여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집 안에 그렇죠? 손님방에 사랑채에다가 딱 모셔서 쉬게 하시고 내가 전면에 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서 살면 육신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열매가 아니고 이건 행위입니다. 육신의 행위, 성령의 열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 말고도 많아요. 비슷한 이런 종류의 비슷한 이런 아주 그냥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 이거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아니죠. 행위라 그랬는데. 또한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저 받는 상속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역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조차 살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맺혀지는 열매의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요즘에는 뭐만 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막 규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법은 못 만든다 이거죠. 너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감옥에 보내겠다.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나요? 내적으로 내 안에서 맺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법으로 규제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much fruit, 영어로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돌린다고 써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열매가 풍성한 거하고 열매가 있긴 있어. 근데 듬성듬성해. 포도가 한 두어 성이 있다 말다 막 훤해. 근데 그게 아니라 팍팍하게 가지고 나미가 막 휘어질 정도로 막 열매가 꽉 찬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그분을 사귀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에 의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헌신의 삶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기프트가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다.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스도에 의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